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 말씀의 큰 틀이 되는 1장, 2장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이 살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세상이 나누어져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오늘 다시 장면이 옮겨져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욥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명확하다고 싶습니다. 욥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까 싶은 일들을 한 개가 아니라 이어서 혹은 한꺼번에 참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욥이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돼요. 욥이 힘든 일을 당하였다. 그의 마음이 어렵지 않았다, 생각이 힘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고 그 어려운 일에 힘든 것도 슬픈 것도 사실이었지만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넘어지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2절 말씀에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내게 있는 불행과 어려움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일에 스스로 유혹에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내 삶의 모습들을 허트려뜨리거나 특별히 함부로 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 그게 기준이었어요. 어떻게 힘들어했다, 얼마나 아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았다 살지 않았다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험이랄까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될 때도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참고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에 어떤 삶을 보시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제대로 지켰는가를 보실 건가?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보시겠지요. 자,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고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많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우리만 당하는 고난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 고난 자체가 주는 어려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빨리 떠나고 싶고 빨리 이것을 통과하고 싶고 그런 것은 아마 우리 모두의 당연한 바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쉽진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고통은 고통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과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떤 삶을 견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죄를 이기려고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1절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온전히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를 첫 번째 사탄에게 하셨을 때도 그만큼 악을 멀리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흠이 없는 사람 없다. 정직한 사람 없다. 이렇게 사탄에게 먼저 말씀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신뢰가 먼저였다고. 고난과 어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고 계신 게 먼저였어요. 그렇게 사탄에게 이야기하셔서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국면이 펼쳐졌는데, 두 번째 욥이 넘어가지 않았을 때 사탄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언급과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근데 네가 그렇게 했어도 여전히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 여전하지 않냐. 여전히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전 이게 얼마나 커다란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어려움이 우리에게 그 고난 자체의 삶의 무게도 만만치가 않지만,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뭐냐면, 내가 이런 수고하는 거 누가 알아주나?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돈을 벌고 편한 방법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믿음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고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알아는 주나? 나 바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건 바보 아니야?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많이 들고, 매체들이나 SNS나 뭘 봐도 사람들이 우스개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삶이야, 이래야지 돼, 이렇게 쭉 넘어가고 있는 걸 봐도 다르다.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그럴 때가 있지요. 욥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의 삶 가운데 드는 여러 생각들이 저는 어땠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이야기하고 계신 게 뭐냐면, 그가 사단으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봐라 여전하지 않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봐라 여전하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봐라 여전하지 않냐.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잊혀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마음속에 묻어두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로 자랑하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들이세요.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크기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 꿈과 은혜를 오늘 함께 믿음의 눈으로 뜨면서 같이 보는 것이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즈음의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돌아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셨어,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우리 스스로도 기억하며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그때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귀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예요.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간사님들이 어떤 과정들을 좀 겪을 때 이제 자비량 사역을 기본으로 하세요. 오늘 학원 복음화 협의회 갈 때에도 우리 예전단 간사님들이나 이제 여러 캠퍼스에서 사역하시는, 대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간사님들 대표들을 다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중에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는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전 세계의 청년들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와 선교 동원과 관련된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단체입니다. 남미에서 알레한드로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본인이 젊었을 때, 아이들은 어리고 비교적 젊었을 때 그렇게 자비랑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더래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집에 먹을 걸 다 찾아보니까 소세지 딸랑 한 줄밖에 없더래요. 온 집안 다 뒤져보니까 소세지 한 줄밖에 없더래요. 우리나라야 소세지 반찬이지만 외국에는 소세지가 식사이거든요. 뭐 소세지만을 먹는 건 아니겠지만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걸 어떡합니까? 돈도 없고 그리고 집에 있는 식재료는 소세지밖에 없고,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게는 2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며칠 뒤가 아니라 오늘 당장 저녁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근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너희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근데 참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 참 되게 당황스럽지만 아멘 아멘 하고 고백했답니다. 아멘.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추운 겨울 저녁이었는데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마당에서 이제 불을 피우고, 그리고 그걸 꼬챙이에 꼽아서 소세지를 구워 먹었대요. 달리 뭐 음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애들은 바깥에 나가서 부모들이랑 같이 꼬치 꼽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신나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막 좋아하고. 근데 그것도 모습 보니까 애들이 기쁜 거 보니까 부모도 그냥 저절로 웃게 되는 거죠. 상황을 잠시 떠나서. 별은 밝죠. 별 밝은데 애들 막 좋다고 저렇게 뛰어다니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같이 이렇게 한 줄 거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더래요. 아름다운 밤이더랍니다. 그렇게 그냥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됐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 로드리게스 목사님의 자녀가 어느 날 아빠처럼 YM에서 일하고 싶다고, 예수전도단에서 일하고 싶다고 이렇게 헌신을 하더래요. 너무 기쁘죠. 자비랑 선교단체에 본인이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조심스럽게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어떻게 계기가 있냐, 동기가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했냐, 아빠한테 설명 좀 해볼래?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그날 저녁 기억하세요? 겨울밤에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소세지를 구워 먹던 날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그날만큼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던 때는 없어요. 정말 행복했다고.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인생일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이건 자녀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하여 우리가 했던 고백을 다시 떠올리게 했을 때 느껴지는 기분이지만, 근데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붙잡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알고 계신다 정도가 아니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내일로 보아서 보면 과거가 되잖아요. 오늘 겪게 될 일을 일주일 앞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일주일 후에 과거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고 당면하는 여러 일들을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기억이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하구나, 너희들이 여전하구나.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몸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연약한데 그 연약한 몸이 연약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연약한 몸의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가 책임져 주고 있는가, 누가 이것을 제한하고 누가 그 수명에 대하여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우리의 몸이 연약할수록 그 연약한 몸을,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참 인정하기가 참 마음이 어렵지만 사실인 것이 뭐냐면 사탄도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잘 아시죠. 그런데 사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에 넘어질지 잘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국면으로 넘어갈 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자. 그리고 그 연약한 몸의 문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오랫동안 어려움, 아픔을 알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견딘다는 게 이게 그냥 말처럼 믿음으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안수기도를 하고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바로 돌아서서 예배 끝나고 어떠시냐고 물어보면 여전히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은 당장 속이지 않잖아요. 여전히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이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고통, 생생하게 살게 하는 그런 고통, 마치 어두운 배경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왜 배경이 까마면 확 보이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드는 게 육신의 고통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오래 걸리고 누구나 다 몸이 아프면 처음에 태어났던 모습,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요.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은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왔던 간에 우리가 살아왔던 하루하루의 삶의 총 집합체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들의 총 집합체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었지만 어렸을 때 먹었던 거, 점심 때 우리가 있었던 거, 젊었을 때 했었던 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몸에 남았던 습관들, 이런 일들이 다 더해져서 오늘 이 모습이 됐어요. 세포 하나까지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몸이 딱 공격당하고 꺾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냥 다 마치 영으로 돌아간 것처럼 딱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납작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구나, 절망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연약한 우리 육신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우리 몸에 숨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생명, 그분의 손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것을 알게 되죠. 연약할수록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숨의 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군요. 그걸 우리가 욥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도 알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이 말로 인해서 욥이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욥이 나중에 42장 넘어가면 그가 연수를 다해서 죽죠. 마지막에 그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통하여 누가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똑같이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 말조심하는 거, 특별히 몸이 아플 때 말조심하는 거. 왜? 주님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보시니까 여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대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질문과 우리의 삶에 주시는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통로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오늘
생생하게 느껴지는 우리 육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이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알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이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이 됩니다.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아야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